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옆에서 좀 통역 좀 해줘야 되겠네. 5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2014년을 이렇게 지나가고 2015년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201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해요. 2014년이 지나가면 2014년은 다시는 안 와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죠. 그러면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에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해버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나아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럴 때 참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게 상징적인 것도 있고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의역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이단이다 그럴 때 구원관에 대해서 거의 좀 틀리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기독론에 대해서도 좀 틀리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많이 안 틀려요. 조금 틀려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동차 메케닉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섰어요. 그 자동차 메케닉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길에다 세워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뭐가 고장났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메케닉이 지금 자동차 고쳐갖고 이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뭐가 고장났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가지고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차가 고장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봐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메케닉이 젊은 메케닉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노인네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좀 보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노인네가 여기저기를 이렇게 뭐 자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뭐 노인네가 이제 보는 거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여기저기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가서 시동을 틀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메케닉이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 고쳐준 그 노신사가 누구냐 그러면 제랄드 포드예요. 제랄드 포드가 누군지 알죠? 포드 자동차 창립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메케닉보다 더 잘 알죠. 자동차 창립자였으니까. 똑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세요. 그 어떤 그 노래 가사에도 그거 있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요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가 뭐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죠. 어렸을 때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배우고 나서는 아주 우리 이제 또 동생들한테 와서 야 인간이 뭔지 알아? 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아주 그러고 이제 자기가 많이 아는 척하고 그랬죠. 그 맞는 말인 줄 알았죠. 그 진리인 줄 알았어요. 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게 다 진리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의 정체성, 이 근본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딴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몇 개 있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헤로드 임금은 진리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이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근본을 제대로 모르면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 그 무슨 롯데인가 뭔가 그 뭐 제2 롯데인가 뭔가 이렇게 높은 빌딩 졌다면서요? 아 그 뭐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짝이 떨어져 갖고 사람 다쳤더만. 그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문짝이 떨어지냐고. 근데 보니까 이번엔 또 지하 주차장이 균열이 갔대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안 간대. 내 여동생은 절대로 롯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딸 안 갔대 거기. 거기 뭐 수족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수족관에서 물이 막 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완전히 터졌다 그러면 그 동네는 완전히 다 물바다 된다네. 그렇겠죠. 그 수족관이 엄청 크게 지었을 테니까. 참 근본이 잘못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본이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굴 만들어요? 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여기 보면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라고 얘기가 나온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요한복음 1장하고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에도 1장에 보면은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근본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과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는 이 요절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들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3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우리 1장 봤죠? 요 1장에 누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36절 보세요. 또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다.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 살임은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해갖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을 막 뜯어먹네. 그래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10장 68절 아까 6장 68절 보세요.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10장 28절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17장 3절에도 보면 자 영생에 대해서 나오죠.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면 안 되겠죠. 자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6장 22절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디모데 전설 한번 찾아보세요. 한참 뒤로 넘어가고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이제 그쪽 뒤로 더 넘어가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기 아주 확실하게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안식일의 주인, 이게 회복돼야 돼요. 예.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멩이로 쳐서 죽였어요. 요새 안식일 안 지키면 돌멩이로 쳐서 죽여요? 예, 바뀌죠. 예. 왜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게요. 마가복음 2장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요 그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다고 그냥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네들이 안식일에도 만약에 소나 양이나 그런 동물들이 물궁뎅이에 빠지면 너네들이 건져내지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 그러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아 맞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지금 병자 고쳤다고. 결국은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또 하나다.
뭐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015년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홀리 메이슨에 도전하세요. 세상에는 지금 후리 메이슨이 있죠. 여러분은 홀리 메이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버리세요. 뭐 동기 있으면 버리세요. 근심 걱정 있어요?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딱 언약 잡으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 언약 속에 나의 것을 딱 잡으시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보라 새것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새것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딱 확인되어야 돼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택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더 이상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그 사람들이 근심 걱정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다면 놓칠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았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도 전도하고 또 저 동네에서도 전도하고 그랬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있는 이 마귀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아멘. 새로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저주받는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딱 빼서 택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멘. 정말 근본을 딱 아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2015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정말 근본 알고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2015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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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장